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높으신 이름과 크신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 영혼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두드림으로 세상을 향한 울림 있는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림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떨림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항상 힘쓰며 주님이 제자 되기를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계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이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무한 지평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지역과 계청, 이념 간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이끌림받아 매 순간순간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지혜롭게 진실되며 충성되이 선한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강한 나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공동회의와 농촌교회 의료봉사 활동과
감동과 울림이 있는 바자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교회의 일원이 되어 감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바자회가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우리의 치유자 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을 준비한 아가페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며 부르는이나 듣는 이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신정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의 목마른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위한 공동회에 있습니다. 17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소예배실에서 바자회 준비 돈가스를 만듭니다. 여전도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감동과 울림이 있는 바자회 있습니다. 당일 천막 테이블 설치 등을 위해 남성교 회원들의 봉사 부탁드립니다. 바자회 관계로 이번 주 금요 아쿠아 지도자 모임과 금요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국제기도원협회를 통해 군부대와 교도소 등에 성경 176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21일 주일 여수 공두교회에서 농촌교회 의료미용 봉사활동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출발하며 문의 및 접수는 안내서 또는 정우성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봄맞이 기림 대작전 정리의 끝은 기름 두 번째 이벤트가 15일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일 토요일 오전 9시 한옥 우리들 병원에서 임의용 봉사활동 있습니다. 비빔 중식은 서경석 집사 신경화 권사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청편도 술로 걷기는 20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며 예비 모임이 오늘 낮 12시 40분 아로마 4층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아로마 4층에서 선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 대강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교회 소식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나오시면 자리를 앞에서부터 그리고 가운데부터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앉으시는 걸 봤더니 옆에 이렇게 앉기가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가운데부터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바자회 있습니다. 식사하실 분들 또 교회 여러 가지 함께 나누실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주일날 농촌교회 의료 미용 선교회 가는데요. 간호사, 의사, 미용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가셔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특별한 기술 없어도 예배 마치시고 함께 가까운 곳이니까 가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석에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천교회 지교회 학교 교사 워크숍에 돌아오는 토요일날 있습니다. 교사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축복하고 특히 오늘은 무화선에 맞는 가족들 출국하고 있다는 친구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복된 주님의 날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그동안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귀한 자녀 유아 세례를 위해서 부모의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유아 세례받기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배효일 집사, 이선화 집사 아들 배정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승효 전도사, 김영현 사모 아들 오범석, 조동선 집사님, 삼희정 집사님 딸 조예림. 기도하면서 준비 잘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축복된 아이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담아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정준이, 범석이, 예림이 이들이 이렇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네.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일생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는데 정말 복된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배정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오범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조예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일생에 가장 복된 것이 믿음의 가정에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며 믿음을 고백하오니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정준이, 범석이, 예림이 오늘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일생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또 정준이, 범석이, 예림이 하나님 일생 동안 이들과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일생 살아나가는 동안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부모님들의 귀한 신앙 유산으로 물려받아 부모님보다 더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이제 배정준, 오범석, 조예림 이들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강양대광교회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일생 동안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서 축복된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라므로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주신 권사님 봉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든지 이 말씀 내게 두드림이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진리와 생명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에 물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흥미로운 삶 살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어제 싸이라는 가수가
강남 스타일에 이은 신곡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저도 언뜻 한번 들어봤는데요. 알랑가 몰라 알랑가 몰라 전 세계 뭐 130몇 개국이 동시에 생중계하고 전 세계가 관심 가지고 싸이의 신곡을 들었는데 우리는 알랑가 몰라 그럼 뭔 말인지 알지만 국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알랑가 몰라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남자가 몰라주니까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랑가 몰라.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여자라 창피했지만 그래도 발렌타인데이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날은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초콜릿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남자에게 이렇게 전했답니다. 요즘은 여자가 큰소리 치는 세상인데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던 남자들은 그럼 어떡하냐, 여자들만 고백하는 날을 두냐. 그래서 한 달 후에 3월 14일 화이트데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랑하는 여인, 고백하고 싶은 여인에게 사탕을 주면서 남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날이랍니다. 이렇게 2월 14일, 3월 14일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가 지나는데도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상업주의로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팔아먹으려고 막 없는 데이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젊은 청춘 남녀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계기가 돼서 고백도 하고 고백도 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2월 14일에도 고백 한 번 못하고 3월 14일에도 고백 한 번 못 받아본 젊은 청춘 남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야 우리는 뭐냐 너무 외롭다. 그래서 2월 14일, 3월 14일 고백하지도 못하고 고백 받지도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날은 블랙데이래요. 그래가지고 짝 없는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이름이 블랙데이니까 음식도 짜장면을 먹고요. 옷도 까만 옷 입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외로움을 달리는 날이랍니다. 오늘이 4월 14일 블랙데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까만 거 입고 우리 하늘쌤 청년 중에도 외로운 짝이 있으면 예배 마침에 안과 카페 오면 뭐 제가 블랙커피라도 한 잔 대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백, 사랑하는 남녀에게는 참 좋은 말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알랑가 몰라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이야말로 바로 고백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고백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간절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앞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고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유독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 사람입니다. 저는 고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이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칭찬을 받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았던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고백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심지어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설교 제목이 시인인데 이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 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그렇다고 인정하는 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아니라 부인이라니까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만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주님과의 질문과 대답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본인이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주셨던 이름 베드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자기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것도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바요나 시몬아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위대한 고백을 했으니 앞으로 너는 반석과 같을 것이고 교회가 반석과 같은 내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칭찬하며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의 이름 반석과는 정반대로 반석은 무슨 반석이요? 예수님 모른다고 금방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원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2번째도 똑같이 물으시고 똑같이 대답하고 3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고백 시인이라는 말을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당신 나 사랑합니까? 그러면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확정지어서 자기의 고백으로 말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뻔뻔스럽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얼마 전에 주님 모른다고 큰소리쳤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은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철판 깔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이미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하고 새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또 한 번 나서서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절대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손끝 하나도 못 대게 하겠습니다. 막 큰 소리 쳤던 자가 베드로예요. 예수님 가까이 오는 군병을 향해서 막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자르고 막 혈기를 가지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이 잘 알고요. 그러나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인이 아니라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래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은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움도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아시지만 그러나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부끄러움도 아시죠? 나의 연약함도 아시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이제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요. 큰 소리가 통하지 않아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 그냥 사랑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인의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게 만든 시인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큰 소리 쳐보지만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쳐봤지만 자기가 그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믿음 지키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까지도 지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내 속에 부끄러운 모습도 알고 형식적인 외식적인 모습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부끄러움도 알고 다 아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오늘 읽은 시편 139편 뒤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내 속의 생각도 알고 내 삶 전부를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주님께서 내 눈물까지도 다 알고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시편 139편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 잘 압니다. 다윗 부끄러운 자예요. 정말 부끄러운 자예요. 우리가 다윗 하고 있지만 다윗의 일생을 보면 부끄러운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언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내 오장육부 내장까지 만드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오묘함과 신묘막측하심,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모든 기이한 일을 내 영혼이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는데 짧은 4절 속에 아시나이다 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띄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 모든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감추일 것이 무엇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감출 것이 무엇이 있고 시인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한 거예요.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나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뻔히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다 아신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나의 죄와 부끄러움과 연약함까지 감추일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 오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막 쫓아오더니 성경에 보니 소리질러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제가 많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게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좀 보죠. 이게 아니에요. 거기 모였던 모든 무리가 다 들을 만큼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왠 줄 아세요? 주님 앞에 감추일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도 아니 쫙 시침이 뚝대고요. 나는 거룩하네. 나는 이렇게 체면치레 하듯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 가나안 여인 보세요. 오늘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 중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가정의 일 없습니까? 제가 지금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의 이야기,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답답한 내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안타까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아닌 척하고 체면 차리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감추이고 가는 거예요. 왜요? 고백하지 못하고 신인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가정이 지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합니까? 주님 몰라서 너희들 고백하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알란가 몰라요? 이러고 돌아갑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아닌 척하고 이렇게 다 손잡고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지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서는 시인하세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이쯤 되면 예수님이 아이고 불쌍하구나 어서 가서 고쳐주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시험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대답하는 거 보세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보통 유대인들이 하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모습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유대인인데 너는 가나안인이잖아. 너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너 같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에게 줄 수 있느냐? 이게 보통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하던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처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넌 개야. 내 딸 그 문제 나하고 상관없어. 정말 안타까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고통 중에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남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또 내 환경 때문에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살았던 것 있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대접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부끄러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마리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개 맞습니다. 자신의 모든 처지, 여건 이런 걸 다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개라고 얘기해서 화가 나서 돌아서면서 예수님 뭐 자비의 사람이고 은혜고 뭐 사랑이고 고쳐주신다고 하더니 개래. 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흥분하고 막 욕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개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시인하잖아요. 아닌 척 해봐야 부끄러워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개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다 아는데 아닌 척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데 시인하세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시인하세요.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 취급받으면서 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미천한 개라고 취급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 개처럼 나에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주세요. 이 위대한 고백 앞에서 이 위대한 시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 고백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살펴보고 계셔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잃게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은밀한 것에 감추어져서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다 아시는데 아닌 척하지 말고 시인하시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다 살펴보셨고 내 생각까지 밝게 알고 계시는데 뭘 가릴 게 있고 뭘 감출 게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세 번째 질문을 할 때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 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의 고백과 시인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 살아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꼬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 가지고 방법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디베랴 바닷가에 나와서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부인의 사람을 시인의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지고 나온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인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받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의 헌신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혹여라도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자 있다면 그런 부끄러운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시인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주님 앞에 시인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 전부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들 주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 있으면 주님 다 아시오니 그 마음까지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치료하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한 주간 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우리 자녀들을 복 주셔서 자녀들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나의 안고 일어서며 나의 모든 것을 살펴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공동의회에서 노회에 청원한 장로 수보다 한 분이 더 피택되셔가지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 공동의회 모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광고한 것처럼 우리 김재영 집사와 김영균 집사님이 3분의 2 이상 득표를 얻었는데 노회에서 청원한 그 장로 수보다 한 분이 더 많게 되어서 임직을 결정을 못했었는데 지난 4월 4일 노회에서 장로 2인 청원 허락을 받아서 오늘 저희가 공동의회로 모였습니다. 투표는 따로 하지 않고 지난번 선거할 때 3분의 2 이상 훨씬 넘게 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김재영 집사님, 김영균 집사님을 당회에서는 공동의회에서 추가 추임받아서